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1장 전체를 다루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1절 한 절만 다루기를 원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이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바뀔 때는 제가 많이 힘들어요. 헤매고 예배 시간에 헤매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렇지 않을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가 말씀이 똑같이 나가면 순조롭게 잘 되거든요. 어제는 오늘 새벽 2시부터 4시 반까지 말씀이 준비됐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했어도 저는 11장 전체를 말씀 전하려고 계속 그쪽으로 포인트를 계속 연구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새벽 2시에 벼랑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서 한 절만 말씀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칙 중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기준이 돈 중심인 사람은요, 돈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돈이 벌리면 기분 좋고 돈이 없어지면 화가 나고, 모든 것의 희노애락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은 돈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돈 중심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다른 자기가 잘 아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친구들이 이거 하자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면 저거 하고, 의사결정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늘 친구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늘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친구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가족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것이 유익할까,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것, 늘 가족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부인한테 물어봐야 돼. 상의하는 건 좋은데 항상 상대방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할까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적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라이벌이 있는데 그 라이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가거나, 나는 너 하는 대로 안 해, 반대로 일부러 가거나, 아니면 너보다 더 잘해야 돼, 똑같이 하려고 늘 경쟁의식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형제끼리 또는 자매끼리 또는 어떤 사업상의 라이벌끼리 끊임없이, 이유는 한 가지, 그 사람이 그거 하니까 나도 하고 그 사람이 그거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거예요. 라이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그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인터뷰할 수 있으면 전 세계, 또 특별히 미국 안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삶의 철학은 뭡니까? 그러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가훈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정의 원칙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원칙은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매 순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 원칙에 근거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의리적 선택을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인생의 방향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결국은 자기 원칙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큰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그 원칙이 진리의 바탕을 둬야 돼요. 그 원칙이 그때그때 그 사람이 가문 속에 있는 원칙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옳은 것이어야 하고 진리의 바탕을 둔 그런 원칙일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은 역사에 남고 주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분명한 삶의 철학, 삶의 원칙이 심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어깨가 아픈 것도 아니고 무슨 엉덩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어디가 아픈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 영혼이 아프고 우리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힐 때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이 인정해 줄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픈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의식조차도 못한 말씀, 못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될 때는 사람들에게 부딪힘이 있어요.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찔림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찔림이 때로는 위로도 되고 때로는 책망도 되고 우리 삶을 교정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제 어느 순간 안 찔려, 그냥 편안하고 좋아, 그러면은 제가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되는 인생을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죠. 그래서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와 함께 제가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랑을 감싸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아프긴 한데 위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분명한 원칙으로 철학으로 자리매김해야 그 사람을 성숙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예요. 제가 청년 때 참 저도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사람이 어느 부분에 집착하면 어리석게 되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 소원을 아시지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지요.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꾸 염려가 되고 기도해도 평안이 없고 기도해도 확신이 없으니까 평강을 좀 얻기 원하는데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을 때 제 마음에 감동으로 예스인지 노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딱 읽는 말씀이 노라는 말씀으로 딱 다가와요.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그러다 안 되니까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 농구공을 던지는 거예요. 농구공을 하다 가지고 3번을 던져서 3번 다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인이요. 안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을 알고 제가 농구공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위치 적당한 거리에서 농구공을 딱 던졌는데 안 들어갔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또 안 들어가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데 그때는 정말 시어리스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했을까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점이라도 보고 오죽하면 부적이라도 쓰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때가 있었어요. 우매자의 행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적에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은 좋은 말씀, 그렇지 않은 말씀은 거절하는 것은 아까 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냥 부드러운 모습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은 나름대로 선택했을 거예요. 교회마다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교회의 비전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이 비전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인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해석의 틀이에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다 설교하죠. 어느 교회나 다 성경 갖고 설교하지 불경 갖고 설교하는 교회 없잖아요. 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도 그 해석이 다 틀려요. 교회마다 진리는 똑같지만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교정되고 바르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말씀을 통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선택해 나오신 것은 이 교회의 비전과
강단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불편해지고 도무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편안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끌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저를 선택하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지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분이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이 오늘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도 늘 부족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삶의 태도, 그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고랑을 찬 쇠사슬에 매인 것 빼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철학이에요. 그는 삶이 분명하고 원칙이 분명하고 언제나 떳떳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도 동일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소원하고, 동시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삶의 철학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가기 원하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제 마음이요,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 늘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바꿔야 돼요. 제가 바꾸든지 여러분이 바꾸든지. 계속 가면 평행선을 계속 갑니다. 결국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을 하며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결국 이거예요. 교회 핵심 리더들이 저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각각 삶의 배경이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같은 비전, 같은 철학, 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양육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환경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10명의 정탐꾼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은 불신앙자예요. 그러나 2명과 같은 사람은, 여호수와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있고, 나는 언제 죽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인생을 걸 각오되어 있다. 그 내가 확신을 위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관점을 갖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고 철학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제자 훈련을 하며 그 생각, 그 원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중요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목회예요. 제가 잘못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저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인 부분에 잘못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주된 방향, 제가 바라보고 늘 추구하고 끊임없이 선포하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붙드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늘 바꿀 수 있어요. 이번에 가서 이제 옮겨가는 새로운 건물에 강대상 크기를 얼마나 할 거냐, 찬양대를 왼쪽에 둘 거냐, 오른쪽에 둘 거냐, 하나도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주보에 몇 가지로 나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몇 가지입니까? 한 번에 딱 말씀하시는 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고, 글쎄 뭐였지 그러면 기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순서까지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내용이 안 봐도 줄줄줄 하시는 분들은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이요,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우리 교회 비전이 좋은 비전이 있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같은 비전이라도 사람마다 다가오는 게 틀려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를 첫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교회를 또 첫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이거를 붙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 살기를 정말 소원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일정한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예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 우리는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할 때까지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되고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그때그때마다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런 사람들에게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살아갑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완전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부분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주신 비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인데, 이 비전을 이루는 순서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원한다고 먼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준비돼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았는데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의 갈등은 또 어떤 갈등이 있냐면, 마치 이 교회의 비전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비전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지, 비전이 만약에 다 이루어진 건 비전 아니에요. 비전은 미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비전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으로 소원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사람 치고 모두가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꿈꾸지, 불행과 슬픔이 넘치는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가 경험합니까? 두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그런 가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준비는 성숙함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어느 정도 성숙함에 도달할 때 그런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20에서 30% 정도는 성숙해져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성숙해지면 더 바랄 나위 없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적어도 20, 30%의 사람은 어느 정도 이상의 성숙도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먼저 온 사람들, 핵심 리더는 성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하고, 다른 분들이 그분들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닮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제가 아무리 그렇게 돼도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닮고 싶은 성숙한 사람들이 20, 30%가 자리매김을 해야 그 교회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일단 와야 돼요. 안 오면 그만이거든요. 일단 와서 두 번째는 변화돼야 돼요. 이 변화되는 것이 선결 조건인데, 이게 되어야 변화된 사람끼리 모여서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만 높아지는 교회가 되고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야지, 일단 변화조차 안 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모이면 여전히 돗대기 시장처럼 이러니 저러니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이 교회도 별거 아니구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 모든 교회에 뛰어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야지 그때서부터 이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결혼 초기에 참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끔씩만 부딪혀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서로가 준비가 안 됐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면서 같은 비전과 같은 철학과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니까 이제 점점 괜찮은 가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힘들어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전까지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 그런 교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만 잘하자, 그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만 잘하자. 제가 결혼 2년째 그 철학을 어느 순간 갖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요구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저 속으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저 문제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고 나나 잘하자. 그때서부터 상대방이 저보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되기 원하면 여러분 자신만 잘하십시오. 여보 잘 들으라고요. 잘 들어. 그러지 말고 나만 잘하면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끊임없는 갈등은 뭐냐면, 나 변화되긴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바뀌면 세상이 편한데 왜 너 안 바뀌냐. 너 좀 바뀌어라. 바뀌어. 그러니까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한평생을 싸우다가 슬픔과 탄식뿐인 인생 살다가 세상을 마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변화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이 교회 딱 왔을 때는 다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근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 준비되지 않고 나를 불렀냐.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성숙한 사람들끼리 한 번에 딱 모였다면 우리는 말할 것 없이 한두 주면 금방 다 사랑과 웃음이 넘쳐집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고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진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선포하고 추구하고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애쓰는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릴 것이요, 끊임없이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것처럼 천국 만들어주기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동안 천국 경험 못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천국을 만들어가는 비결은 내 자신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잠시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11월 달에 바나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바나바 사역은 확 변할 것 같지요? 그때뿐입니다. 아버지 학교 하면 뭐 확실히 아버지가 달라질 것 같고, 뜨레스티아스 하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죠. 그때뿐이에요. 그 감동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몇 달 지나면 똑같아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가운데 먼저 추구할 것은 뭐냐면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모두가 변화되면 성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면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 추구하지 않아도 돼요. 변화되면 그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변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물건을 사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냐고 집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죠.
마찬가지로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데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걸 꿈꾸는 사람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마르게 추구하지 않으면서 축복, 은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바꿔서라도 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은 우매자의 제사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상을 섬기는 태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의 원칙을 바꾸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조금씩 들어줍니다. 그러나 성숙해 갈수록 안 들어주세요. 결국 우리가 바뀌어야만이 성숙해지는 만큼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세요. 단계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인생,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아니하고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 바뀌기를 계속해서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을 목표라고 해요.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런 쪽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 공부, 1:1 양육과 목적 이끄는 삶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가슴 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훈련을 통하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철학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순간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교회에 20-30%만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6분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근사한 남편 되시고 근사한 아내가 되십시오. 옷 사주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요. 이런저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와 가정은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은 만족스럽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애쓰고 배우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로 무엇을 주냐면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을 주십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통계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우기를 원치 아니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다른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오시면 다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사별했든지 다시 결혼할 때 그 사람과 적응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 나름대로 분명한 방향이 있고 교회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께 저를 세워주셨는데 교회 핵심 리더들이 저와 조율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교회는 산으로 바다로 막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제자훈련을 신청하신 분 가운데 이미 다른 교회에서 제자훈련 코스 괜찮은 교회에서 다 코스 마친 분도 다 신청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스펙트럼으로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라는 배를 함께 움직여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제자훈련이나 교회에서 하는 양육 코스는 단지 코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교회의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수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제 교회 리더가 되면 교회 산산조각 납니다. 이건 코스에서 리더되는 코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세상에 그것처럼 나쁜 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이 여러분의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이 교회는 파산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선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어떤 분은 17년 동안 목회 활동을 했고 또 7년 이상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교회 오셨어도 여기 오면 저와 같이 조율을 합니다. 제자훈련 교재를 통해서 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을 훈련해요. 그렇게 1, 2년을 훈련하고 나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말하지 않아도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꿈꾸고 같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한 몸이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도움될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고 말씀 안에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하는 경건의 연습을 했던 분들은 쉽게 이 과정이 패스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부담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숙한 만큼, 제가 변화된 만큼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이 교회도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고난까지 감옥까지 자초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저는 그 사도 바울의 태도를 담기 원해요.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대할 때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어요.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 마지막 임종하는 직전까지 책을 읽었어요. 왜? 그게 리더예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인 제가 변화되는 만큼, 성숙되어져 가는 만큼 이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끊임없는 부담을 가지고 배우려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끊임없이 뭐 하나라도 교훈을 얻으려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를 다듬으시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신학 훈련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완벽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전 죽을 때까지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는 기본적인 부분이 준비되면 일을 시키십니다. 그 기본이 뭡니까? 헌신이에요. 헌신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된 거예요. 그 헌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게도 괜찮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도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좋다라고 이 정도 코스가 지나간 사람들만이 쓰임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 요소에서 불러내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된 사람이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비극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신학과 목회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와 각자 역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필요한 부분들이 갖춰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헌신이에요. 성도 여러분의 이런 기본적인 헌신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믿음과 철학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헌신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에 앞장설 때 얼마나 많은 잡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헌신이 안 된 사람은 늘 누가 크냐 경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나의 유익,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은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찌그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초하게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든든해진다면 나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정말 목마르게 사모할 것은 변화예요. 변화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도전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만이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위에 노아처럼 미친 사람 취급도 감당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그런 수고도 했던 사람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75세 된 나이에 떠나는 사람. 75세 되신 분 여러분 계시면 아프리카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젊은 사람 보내시지요. 이집트의 왕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자처했던 모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구걸하지도 않아요.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흙을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만 변절하면 금방 살리는데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톱으로 목이 잘리고 손톱이 빠지고 껍질을 벗기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린 천국 가면 그 사람들 만날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하여,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난 1년을 살아왔고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이 살아왔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딘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사들한테 자랑할 만큼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천사들한테 자랑하고 마귀들한테 자랑하고 모든 성도들한테, 믿음의 조상들한테 자랑할 만큼 저 집사를 봐라, 누구를 봐라,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옷깃을 추스려야 돼요. 쓰임받기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영화 보고 감동받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바꾸시고 변화될 것이 있다면 변화됩시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이제 금합니다. 하지 마세요. 나도 변화되지 못하는데, 나도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루머처럼 만들고 그걸 왜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자기 변화된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래도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오늘 이후로 있거든.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는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합시다.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저 들어주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왜? 좋은 사람 돼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 줘야 되니까 말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끊어버려요. 하지 마세요. 덕이 안 되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이지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면 배우자 탓하지 마시고 자신이 변화되십시오.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하면 다른 사람을 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과연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의 미랄처럼 섰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변화되기를 거부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그 노력만큼 행복해지고 그만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다. 제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요,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몸부림과 시도를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제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의 가정은 행복하고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때 쓰임받는 인생,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경고하심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말하며 끊임없이 불평하며 수근수근했던 죄악들을, 이것은 살인죄인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남편, 아내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나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50년만 지나면 30-40년만 지나면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모두가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말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507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